영화 검사외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0일 만에 누적 관객이 600만이 넘었던 영화 검사외전. 이 영화는 검사인데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많이 했던 한 황정민이라는 검사가 누명을 써가지고 본인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그 수감 과정에서 살인 누명을 썼으니까요, 그 5년을 이제 복역하는 내용의 이야기 가운데서 희한하게 잡범인 사기전과범인 강동원이라는 사기전과범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사기전과범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전과범은 이제 빨리 나가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누명을 벗겨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검사외전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재밌는 것은 그 이제 강동원 잡범하고 서로 접선을 할 때 혹시 보안 관계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월 28일 날 무슨 일을 벌려야 되고 뭐 해야 된다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그 성경 기절이지 그게 무슨 어떤 암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펼쳐가면서 이제 자기의 누명을 벗겨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자기 누명이 이제 다 살인 누명이 벗겨지게 되니까 출소를 하니까 그 사기 전과범인 이제 강동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이 좋은 머리와 내 사기꾼 기술이 합해지면 엄청난 대박으로 돈을 벌 수 있다. 합시다. 이렇게 제의를 할 때 두 번째 성경을 인용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폭력검사였던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국가가 준 공권력으로 인권을 짓밟았고 마음대로 다 휘둘렀는데 그 죄가는 5년 동안 복역하면서 내 죄가를 다 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아무리 보고 또 보고 해도 구약 성경 전체에는 같은 말씀이 중요할 때마다 반복되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폐부를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뚫어보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중요할 때마다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다 용서받았고 다 끝나버렸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로 착각하는데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영광만 있는 것이지만 이 땅의 삶은 힘듦, 외로움, 고통, 아픔
다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데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축복받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축복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도 여러분이 다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받은 축복을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유지를 못하느냐 하면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삶의 자세를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해서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발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무덤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무덤에는 무슨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축복받는 것도 이야기도 아니고 무덤인데요. 이 여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까지 쫓아갔는데, 당시에 다른 제자들은 두려우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이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내 인생의 정말 전인격적인 통찰적인 삶이 계속될 때만 이것이 축복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쭉 집약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이삭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거두었다. 땅만 파면 샘이 나왔다. 이삭은 안 다퉈요. 싸우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부으시고 축복하니까 100배의 농사 샘을 파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쌓아놓은 은혜가 있어야 이래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수용하는 거예요. 넓은 바다는 쓰레기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해도 다 받아들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삶의 자신을 통찰할 줄 아는 것,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반대편에 그 다음에 아들 돼 가니까 에서하고 야곱 나오잖아요. 에서 어떤 거예요? 단순 무식한 사람이, 이게 단순 무식하다고, 이게 그냥 막 적흥적이라고, 저돌적으로 성경이 나오잖아요. 반대편의 야곱은 아주 지능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딱 생각해가 형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힘들어 해가지고 했는데 맛있는 팥죽 끓이면서 냄새를 풍기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는 단순 무식하니까 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없냐고 왔다 갔다 하는데 팥죽 한 그릇 달라고. 뭐 어쩌? 장자권을 팔면 줄게. 단순 무식하니까 장자 너 해버리라. 까짓 거 너 다 해버려. 팔았다. 장자 명분
팥죽 한 그릇에 공식적으로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단순 무식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도 뭔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단순 무식형으로 나가는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 아, 에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에서형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 또 단순 무식하면 좀 잘 잊어버려야 되는데 20년간 요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오는데 죽이려고 400인 칼찬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고 있다. 요 또 야곱은 아주 지능적이잖아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야곱 이삭을 속였고 멀리 바단 아람에 가서 10번이나 자기도 속는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굴러가지고 아주 지능형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예? 장인어른 이거 양 나누게 합시다. 흰 거는 장인어른 거고 알록알록한 거나 유색이면 제 것을 품삯으로 주세요. 몇 마리 없는 거니까 그래 하자. 그렇게 해. 그 다음부터 야곱이 꾀를 내잖아요. 신풍나무 하고 예? 이 나무를 딱 갖다 놓고 새끼 뵌 거는 그 아래로 통과하게 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 이거 약 3000년 전에 이거 유전자 조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거 하는 그거 보고 야곱 편을 들어서 얼룩달룩하고 유색 있는 게 좋은 게 튼실한 게 나오니까 나중에 그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 살림 거들났다. 다 튼튼한 건 다 야곱 것 됐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비상하다고. 더 무서운 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보세요. 네?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칼을 차고 온다니까요. 3분대로 나눠가 간다고. 보통 똑똑한 친구가 3분대, 1분대 제일 앞에 죽어도 좀 덜 울 수 있는 사람들. 예? 이야, 종들 그리고 종들이 낳은 자식들 1분대 앞에 보낸다. 그거 치고 있으면 뒤에 도망가요. 두 번째, 별로 사랑도 안 하면서 결혼한 레아하고 레아 자식들 낳은 거예요. 2분대. 사랑하는 여자인 나엘과 요셉은 저 뒤에 머리 얼마나 좋아요. 팍팍 돌아간다고. 그래 놔놓고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계속 기도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전개되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참 보면 삶의 자세를 안 바꾸면 축복은 받은 같은데 유지가 안 돼요. 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아이고 저렇게 중요한 거 많은 거 주셨는데 유지를 못한다. 믿음의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기생 라합 또 한마는 자식 없었던 한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중심을 드리니까 그 기도 들으시잖아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자세를 안 바꾸면 온 축복도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 보세요. 성경에 다윗만큼 잘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큰 죄 저질렀어요. 살인 교사형에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뺏어왔잖아. 예. 참 성경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자분들은 제일 이쁠 때가 웃을 때가 이뻐요. 여러분들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봐도 우리 교회는 미인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웃어도 왕이 뺏어갈 미인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안에 뭐 왕이 뺏어갈 미인은 없어요. 그저 사랑받을 정도의 미모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뺏어가는 거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며, 예? 아비멜렉이 그냥 뺏어가려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전부, 예? 바세바도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되도록. 그러나 그런 미인이 아니라도 삶의 기쁨이 있으면 이 마음에 예수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안 평안이에요. 환경적으로 보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너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평안은 안 깨트려요. 지켜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여기 나열된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걸 잘 컨트롤을 못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지키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다 바꾸잖아요. 삶을 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삭은 이미 받은 축복이 있는 그것은 바꿀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축복의 손을 내밉니다. 다윗 그렇게 되어서 끝에 가서 불행으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처절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삶을 통찰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회개의 은혜고 예수의 정인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신을 통찰하는 삶이 안 되면 항상 내 기준으로 남을 강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냐, 믿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러냐고 자꾸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돼요. 제일 쉽게 강요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이들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 좋고 은혜스러운데 애들한테는 공부를 왜 안 하느냐, 뭐냐 계속 닥달을 해요. 어느 날 엄마하고 아빠가 애가 하도 공부 안 하니까, 너 공부 안 하면 너 이 다음에 벤츠를 타야 되는데 티코도 못 타, 그래가지고 너는 되겠냐고 계속 하니까 듣던 아들이 난 트럭 탈 거야. 다르다 이거요. 다른 데도 계속 아빠가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을 하려면 통찰에 돌아봐야 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 그 검사가 그러잖아요. 나는 국가가 준 공권력으로 마음대로 휘두르고 했는데 내가 교도소 가서 보니까 내 죄값을 치루었다. 이게 영화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참 정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신 축복 거두어 가지 않으시도록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또 한 번 돌아보고 또 한 번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에서 너무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자기만 보면 위치 파악이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뭐 꼴이 보기 싫다고 TV를 저쪽으로 돌린다 이쪽으로 돌린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비행기 몰고 가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냥 산에 가가 들어박으면 우린 다 같이 안녕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배 몰고 가는 사람이 큰 배 몰고 그냥 가가지고 스스로 아무데나 들어박으면 우리 다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시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여자여 평안하냐? 환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편안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너가 참 자유함의 정인인 예수의 부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영혼 속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평안 깨트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잔파도는 계속 옵니다.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없이 끊임없이 그래요. 그저께는 바빠 죽겠고 힘든데 자동차 키를 우리 집사람 보고 자동차 키 어디 갔냐 하니까 당신 줬잖아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당신 줬는데 하니까 아니 줬대. 아니 틀림없이 당신을 줬는데 찾아봐요 해가 사무실에 가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닌데 틀림없이 좋은데 내가 벌써 뭐가 이렇게 기억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문을 싹 열면서 여기 있네. 아이고 속에서 막 이런 게 그러면서 아이고 죄야 화내봤자 내만 손해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내만 손해다. 야 주여 나도 그럴 때 있는데 용서하십시오. 참 자유의 정의는 다 안아주는 거요. 다 수용하는 거요. 안 바꾸면 받은 축복도 다시 거꾸로 흘러가는 오늘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대적인 평안은 깨트리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